화엄경 1. 세주묘음품.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가다구 가란냐 법보리도량에 계실 때 정각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그 땅은 경과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으며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꽃들과 정엄구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인드라의 보배로 이루어진 그물이 드리워져 찬란하게 광명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부처님이 화엄성종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열애의 성품이 청정함을 보라. 위엄과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을 이익케 하며 시원한 감로의 길을 보여 고통의 길이 소멸하여 의지할 데 없게 하였다. 부처님의 몸은 허공과 같아 다함이 없고 형상 없고 걸림 없어 사방에 두루하여 중생 따라 나타남이 홀로그램과 같음을 변화음 범천왕이 깨달았다. 중생이 부처를 보면 반드시 깊은 신심의 바다에 들어가 일체 열애의 도를 널리 보리니 이것이 묘와 주림신이 얻은 해탈이다. 열애의 공덕에 아릴 수 없어 시방법계에 충만하사 모든 보리수 아래 널리 앉으시니 극에 자제한 이들 구름처럼 모여든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여 저희는 앞으로 부처님과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장애 없이 깨달음의 길에 들 수 있도록 돕는 불교의 수호신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장엄하고 큰 세계가 일체 미진수 같다. 청정한 불자들이 그 속에 가득하여 미묘한 법의 비를 내리도다. 이 모임에 부처님 앉아 계심을 보듯이 저 모든 가는 먼지 속에서도 그러하나 부처님 몸은 가지도 오지도 않아 모든 국토에 나타나셨네. 보살이 수행하여 부처가 되고자 나아가는 무량한 방편을 보이시며 진실한 이치를 말씀하시니 불자들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도다. 이 열의 현상품. 한량없는 세월 중에 수행한 것이 바다처럼 깊고 넓으며 이 세상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만이 성불하는 길이라. 그 인연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니 비로소 묘하게 깨달아 온 세상 두루 우리를 늘 비춰주는 변조신이 되셨네. 머나먼 우주의 동쪽 청정광세계에서 남쪽의 일체 보월세계, 서쪽의 가해락세계, 북쪽의 비유리세계, 동북쪽 연부당금세계, 동남쪽 금장엄세계, 서남쪽 일광변조세계, 서북쪽 보광조요세계, 우주 아래쪽의 연화향세계, 우주 위쪽의 만이보세계에서 부처님과 보살들이 광명구름을 타고 곡과 양을 들고 등장하더니 모두 신통력으로 사저자를 만들고 앉으시도다. 연꽃은 모두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햇살은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 속에서 보살이 어떻게 수행하며 부처님이 되는지 신통으로 연설하고 계셨다.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보감 미부주 이향 처차 보리좌. 부처님께서 법계에 충만하시어 널리 모든 중생들 앞에 나타나시니 인연 따라 나아가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시되 항상 이 보리좌에 앉아 계심이로다. 3. 보현 삼매품. 부처님은 대중들에게 입과 치아에서 방광하시니 온 우주 전체에서 많은 중생이 보살이 되었고 보살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찬란한 불꽃 광명 축제를 열어 보여주셨다. 이 환희의 순간을 연화장 세계해의 대형 연꽃이 나타나 승은보살을 위시로 새로 부처님이 탄생하는 순간을 노래하며 찬탄했다. 이를 보던 보현보살은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걸어갔다. 보현보살이 부처님 앞에 서니 발 아래 아름다운 연꽃이 올라왔다. 보현은 그 연꽃 위에 앉았다. 그러자 부처님의 불꽃 광명 축제의 찬란함으로부터 온화한 느낌이 보현보살을 싸고 돌았다. 보현보살은 좋았다. 누군가의 따사로운 손길을 느끼며 들어간 선정 속에서 삼매에 빠져갔다.
보현이 모든 세계에 두루 계시어 보배 연꽃에 앉으심을 대중들이 보니 일체 신통을 다 나타내며 삼매에 다 능히 들어갔다. 보현보살이 항상 가지가지 몸으로 법계에 두루 흘러 모두 충만하여 삼매와 신통과 방편과 힘을 원음으로 설하여 걸림이 없도다. 일체 세계의 부처님 처소에 가지가지 삼매로 신통을 나타내니 낱낱 신통이 다 두루하여 지방국토에 빼놓은 곳이 없었다. 일체 세계의 열애의 처소와 같이 그 세계 먼지 속에도 또한 그러하여 나타나신 삼매와 신통의 일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의 원력이로다. 보현보살의 몸은 허공과 같아 진열을 의지에 머물고 국토는 아니나 모든 중생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 넓은 몸을 나타내 일체에 평등하다. 보현보살은 모든 큰 서원에 안주하여 이런 신통력을 얻어서 일체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의 형상을 다 나타내어 그곳에 나아가도다. 일체 대중바다가 끝이 없어서 분신으로 거기에 머무름도 또한 끝이 없고 나타난 국토마다 청정하게 장엄하니 한 찰나 속에서 여러 겁을 보이도다. 보현이 일체 세계에 안주하니 나타난 신통이 훌륭하여 비교할 곳이 없으며 지방세계를 진동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알게 하도다. 일체 부처의 지혜와 공덕의 힘과 큰 법이 다 만족하여 모든 삼매와 방편의 문으로 과거의 보리행을 다 보이도다. 이와 같은 자재와 불가사의함으로 지방국토에 드러내 보인 것은 모든 삼매에 널리 들어가 부처님의 광명구름 속에서 공덕을 찬탄하고자 함이라. 훌륭한 보현이여, 그대가 드디어 삼매 속으로 들어왔구나. 기특하다.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원력이 기특하여 가피를 내린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꽃이 피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주의 모든 것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들도 다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가 여기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우주가 함께 동원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모든 부처의 법으로부터 출생하였으며 열애의 원력으로 인해 일어남이라. 진여의 평등한 어공창고에 그대가 이미 이 법신을 장엄하였네. 일체 부처 세계의 대중 가운데 보현보살이 그곳에 항상 머물며 공덕과 지혜바다 광명으로 시방을 비추어 다 보게 하였도다. 보현보살의 광대한 공덕바다가 시방에 퍼져 부처님을 친근하고 일체 티끌 가운데 있는 세계에 거기에 다 나아가서 밝게 나타내도다. 불자여, 우리들은 늘 그대로 보나니 모든 열애의 처소를 다 친근하고 삼매의 실다운 경계에 머물기를 일체 국토의 미진겁처럼 하도다. 불자가 능히 보변신으로 시방의 모든 국토에 나아가서 중생들의 큰 바다를 모두 제도하여 법계의 작은 티끌 속에도 다 들어가도다. 법계의 일체 티끌에 다 들어가니 그 몸이 끝도 없고 차별도 없어 어공이 다 두루함과 같이 열애의 광대한 법을 연설하도다. 일체 공덕의 광명을 지니신 분, 구름처럼 넓고 큰 힘이 수승하시어 중생 바다 속에 다 나아가서 부처님이 행하신 제1의 법을 연설하도다. 국토는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모든 부처는 어떻게 출현하며 일체 대중바다를 본건대 그 뜻을 따라서 여실히 설하여 주소서. 이곳에 한량없는 대중바다가 모두 다 어른님 앞에 머무나니 그들을 위하여 법륜을 굴리시어 일체 부처님이 다 따라 기뻐하게 하소서. 자, 세계 성취품.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진지하게 사유하여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그의 의욕은 사라졌다. 그것은 연기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 줄 알게 된다. 연기를 보면 진리를 본 것이요 진리를 보면 연기를 본 것이다. 보현보살 마하살이 부처의 위신력으로서 일체 세계바다와 일체 중생바다와 일체 모든 부처님 바다와 일체 법계바다와 일체 중생들의 업바다와 일체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바다와 일체 모든 부처의 법륜바다와
일체 삼세 바다와 일체 열애의 원력 바다와 일체 열애의 신통 변화 바다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온갖 도량의 대중바다에 있는 모든 보살들에게 말했다.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일체 세계 바다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합니다. 일체법을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과 일체 열애의 위신력을 받들어 구족하게 설하겠습니다. 중생들이 모두 부처의 지혜바다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보살들이 부처님의 공덕바다 가운데 편안히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지혜의 깊은 공덕바다가 지방에 한량없는 국토에 널리 나타나 모든 중생들의 보는 바를 따라 광명을 두루 비추어 법륜을 굴리도다. 깨끗한 믿음과 견고한 마음이 있으면 선지식을 친근하리니 모든 부처님이 그 힘을 주어야 능히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느니라. 5. 화장 세계품.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말했다. 불자들이 이 화정 장엄 세계 바다는 비로자나 열애께서 지난 옛적 바다 미진수 겁동안 보살행을 닦을 때에 겁 가운데서 세계 바다 미진수 부처님을 친근하고 그 부처님 처소에서 세계 바다 미진수의 큰 서원을 청정하게 닦아 엄정한 것이다. 세종께서 옛적 여러 세상에서 미진수의 부처님 처소에서 청정한 업을 닦아 가지가지 법의 광명으로 된 화장장엄 세계 바다를 얻으셨네. 넓고 큰 자비구름 일체에 들어와서 몸을 버린 것이 한량없어 뒤끌수 같네. 옛적의 겁바다에서 수행하신 힘으로 지금 이 세계에 더러움이 없도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처 세계가 가는 먼지처럼 많은 향수 바다가 화장장엄 세계 바다 가운데 있는데 죄석천의 그물같이 펼쳐져서 아름다운 빛을 서로 비추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더라. 큰 광명을 놓아 허공에 두루 머무니 폭력으로 유지하여 동요가 없고 부처님이 새겨진 많이 보석으로 꾸미니 열애의 원력으로 청정케 하며 많이 보석이 아름답게 새겨진 꽃을 널리 흩으니 옛적의 원력으로 허공에 머물도다. 가지가지 견고한 장엄 바다에 광명구름 펼쳐져 지방에 가득하네. 광채가 바퀴를 이루어 아름다운 꽃으로 꾸미니 법계에 두루 흘러 가득하도다. 지방국토에 다 두루하여 모두 고통 속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향하네. 범천왕과 죄석천과 전륜왕이며 일체 중생과 모든 부처님이 변화해서 나타낸 광명이 법계와 같으니 광명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연설한다. 화장세계에 있는 먼지여 낱낱 먼지 속에서 법계를 보며 보석 광명에서 부처님의 구름처럼 보인 모습 나타내었네. 광대한 서원구름 법계의 두루에 일체겁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보현의 지혜와 행을 다 이루시니 있는 바 장엄이 다 여기서 나온 것이다. 불자들이여 저 온갖 세계종이 혹은 수미산의 형상을 지으면서 혹은 강의 형상 지으면서 수레바퀴 형상으로 혹은 숲의 형태로 넓고 문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같은 형태를 말하자면 세계바다 미진수처럼 많은 불가설의 형상이 바로 세계종이다. 모든 불자여 저 온갖 세계종의 형상들이 시방의 많이 구름으로 그 최성이 되며 여러 빛깔의 불꽃이 최성이 되고 광명으로 법의 향기의 불꽃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보살의 영상으로 부처님의 광명으로 부처님의 빛과 형상을 사용하여 구성되기도 하고 혹은 한 가지 법의 광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여러 법의 광명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것은 그 세계 구성 요소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형태에 대한 것이다. 음성을 통해서 설법을 하게 되는 세계종의 모습은 또 나를 감동하게 하였다. 이 모습을 말하자면 세계 가운데 가장 작은 미진수의 모습이며 크게 말하자면 우주를 덮고도 남는 그런 모습의 세계종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대들은 응당 세계종의 위신력을 보라.
미래의 모든 국토를 꿈과 같이 다 보게 하네. 이 십불가설의 부처님 세계 미진수 같은 향수회 가운데 십불가설의 부처님 세계 미진수 같은 세계종이 안주한다. 그 낱낱 세계종에는 다시 또 십불가설의 부처님 세계 미진수 같은 세계가 있다. 어떤 세계는 진흙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채성이 굳으며 깜깜하여 빛이 없으니 이것은 악업을 좋아하는 이들이 사는 세상이다. 어떤 세계는 금강으로 이루어져 뒤섞이고 물들어 크게 두려우며 고통은 많고 즐거움은 적으니 박복한 이가 사는 곳이다. 이 세계종이 혹은 큰 연꽃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혹은 끝없는 빛의 보석 꽃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혹은 온갖 진주 창고인 법의 영락 바다를 의지해 머물며 혹은 만이왕 바다를 의지해 머문다. 세계 바다에서 미진수의 존재까지도 다 의지하고 머무는 것이다. 화장세계 바다는 법계와 같아 차별이 없고 장엄은 청정하여 허공에 안주했다. 세계종의 견고하고 아름다운 장엄은 광대하고 청정한 광명창고라. 연꽃 법의 바다를 의지해서 머물며 향수회를 의지해서 머물러 있네. 사방에 있는 광대한 세계가 이 세계종에 다 와서 들어오니 시방이 그 속에 들어옴을 보나 실은 옴도 없고 들어감도 없다. 한 세계종이 일체에 들어가며 일체가 하나에 들어가되 남음이 없으니 재상이 본래대로 차별이 없음이라 짝도 없고 한량없어 들어와도다. 6. 비로자나품. 먼 옛날 이 세계가 생겨나던 그 시절 수많은 시간을 지나간 곳에 한 세계가 있었으니 봄은 정광명 세계였다. 그 세계의 중심에 아름다운 승음이라는 국도가 있었다.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생각만 하여도 저절로 생겨나는 그런 만족도가 높은 쾌적한 세상이었다. 청정광명이라 부르는 향수 바다에 청아한 연꽃이 만발한 가운데 수미산이 있었는데 바람이 부니 시원하고 상쾌했다. 청량한 숲속에는 정자와 누각들이 서 있어 어디서든 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다. 큰 도시는 염광명인데 이 도시는 세련된 성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정원을 가꾸는 등 각기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불자들이여 마땅히 알라. 저 부처님이 출현하려 했을 때 100년 전에 이미 이 많이 화지리운 큰 숲의 일체 장엄이 두루 청정하였느니라. 법의 불 꽃구름이 피어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부처님의 음성으로 설법하며 법의 꽃 광명이 구름이 되어 몰려왔다. 빛 속으로 들려오는 음성은 일체 중생들이 전세에 행하던 좋은 인연에 대해 말해주고 모든 부처님들의 이름을 말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이 장차 출현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비로자나의 스승이신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이 큰 연꽃에서 출현하시니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었다. 그 부처의 몸은 온 세계에 들어와여 법계에 가득했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함께 출생하고 일체 도량의 나아감을 보이시니 아름다운 빛깔이 부족하여 청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누구의 빛도 이 부처님의 광채를 따를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일체 중생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며 끝없는 화신 부처님이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 몸에서 나오시니 온갖 빛깔이 법계에 가득하였다. 세종께서 도량에 계시니 깨끗하고 맑으신 광명 마치 1000개의 태양이 떠올라 온 우주 법계에 비친 것 같네. 이때 저 부처님의 미간에서 광명을 놓으셨다. 이 광명은 힘이 있었으니 우주 법계 어떤 중생이라도 이 광명을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되어 번뇌가 쉬고 번뇌에 그물이 찢어지며 큰 믿음과 이해가 이루어져 수승한 성근을 일으켜
일체 두려움을 여의게 되어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은 부처님을 뵈려는 마음을 일으켜 일체 지혜에 나아가게 된다. 승음세계 일체 공덕산 수미 승운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큰 광명을 놓아 중생을 조복할 때 그 도성의 대위 광태자가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예전에 닦은 성근의 힘으로 10종 법문을 증득하게 되었다. 그 후 태자가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며 법문을 듣고 부처가 되리라는 주기를 받고 비로자나 열애가 되었다. 그대들은 지금 즉시 일체 모든 왕들과 왕자와 대신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알려라. 큰 벽을 치고 모든 이들을 모아서 새로 탄생하실 부처님을 뵈러 가자.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인 대위 광태자가 부처님이 되시는 순간을 보러 가자. 그때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이 대위 광보살을 위해 설법했다. 대위 광이여, 복덕의 창고로 명칭을 넓히니 중생들을 이익케 하기 위해 보리도에 나아가는구나. 훌륭하도다. 그대가 지혜 광명을 얻어 법계에 충만하니 복과 지혜 광대하여 깊은 지혜 바다를 성취하리라. 아열한 수행자는 이런 방편을 알 수 없으니 큰 정진의 힘을 얻어야만 세계 바다를 청정하게 할 수 있다. 모든 부처에게 공양해서 미래가 닿을 때까지 필요하지 않아야만 마땅히 최상의 도를 성취하리니 명심하라. 모든 부처가 언제나 그대와 함께하니 그대의 원을 만족하게 되고 부처님들이 모인 장소에 그대가 머물러 있게 되리라. 오늘 대위광이 나에게 공양을 하니 이제 큰 위신력을 얻어 미진수의 중생들을 성숙케 하여 보리에 향하게 되었도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삼매에 들어 그 옛날에 있었던 비로자나 부처님의 탄생을 지켜보며 감동하던 하늘신들과 보현의 대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원하기를 나도 저 부처처럼 세상의 빛이 되리라 하였네. 이 세상 어디서나 태어나시는 부처님 그 위대한 이름과 몸이 차별하고 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이 같은 것을 내가 지금 보니 환희롭기 그지없다. 옛날 옛적 모든 부처의 처소에서 일체를 다 받들어 섬기고 한량없는 세월 수행하니 모든 세계 바다를 장엄하고도 청정하게 하였도다. 7. 열의 명호품. 그때 세종께서 마가다국의 아란야 법보리 도량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광명전의 연화장 사좌자에 앉으셨다. 묘한 깨달음이 원만하시며 생사와 열반 두 길이 끊어졌으며 평등과 걸림없는 대자유를 성취하셨으니 대자비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오셨네. 세종께서 보광명전에서 대중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모두 우주에서 모인 보살들이었고 모두 일생보처에 이른 이들이었다. 이들은 현재, 과거,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어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가르침을 기다렸다. 시방 일체 세계의 모든 부처님 세존이 일체 보살을 성축케 하는 까닭이며 열애의 종성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는 까닭이며 중생을 구호하는 까닭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모든 행을 하는 까닭이며 모든 법을 연설하는 까닭이며 일체 더러움을 씻어내는 까닭이다. 불자들이여, 열애가 이 사바세계에서 불리는 이름이 시타타를 뜻하는 일체의 성, 지혜가 원만하여 보름달 같아서 원만월, 분명하고 확실한 설법을 하니 사자후, 모든 일에 능통하고 어진 분이어서 석가모니,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푸불, 구류, 손불, 구나, 한모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과거 7불을 나타내는 제7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석가족의 성시인 구담시 어떤 악이든 쉰다 하여 대사문 가장 뛰어난 성인인 최승
중생을 인도하여 건져주는 도사이니라. 그 이름이 많고 많은 것은 중생들이 제각기 자기 근기대로 알고 보게 하기 위함이다. 8. 사성제품. 불자들이여, 인생은 괴롭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이며 그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왜 괴로운가?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며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는 어떤 것이며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각자의 욕망과 근기가 다르고 고민이 다르므로 그 방법 역시 다양하다. 다양한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명했다. 그것이 사성제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하나의 눈썹을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눈동자에 넣으면 고통이 생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썹을 손바닥에 두는 것 같아서 고통을 못 느끼므로 고통 속에 머물지만 지혜로운 이는 눈썹을 눈동자에 넣은 것 같기 때문에 고통을 안다.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고통은 성스러운 것이다. 고성제이다.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고통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하는 마음이 모이는 것이 커지면 고통이 된다. 그러므로 고통의 원인도 성스러운 진리이다. 집성제. 고통이나 고통의 원인이나 그 고통이 소멸하는 것 역시 성스러운 진리이다. 멸성제. 고통이 사라진 그런 멋진 부처님의 세상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 있기 때문이니 고통을 소멸하여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성스러운 진리이다. 도성제. 모든 이들이여,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같은 안목으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기 바란다.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사성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방세계인 동쪽 미륜세계, 남쪽 최승세계, 서쪽 이구세계, 북쪽 풍일세계, 동북쪽 섭취세계, 동남쪽 요익세계, 서남쪽 산소세계, 서북쪽 환희세계, 사바세계 아래 관약세계, 위쪽 진음세계에서도 끝없이 많은 사성제로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도록 다양하게 길을 열어 보이시고 계시다.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처럼 모든 일체세계에서도 또 시방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도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찾는 법을 사성제로 말한다. 이처럼 우주법계의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천 억만 개의 이름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중생들의 각각 사랑하고 애착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따라 설명하여 고통을 벗어던지고 다시는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마음이다. 9. 광명각품. 그때 세존이 두 발바닥에서 100억 광명을 놓아 지상의 3천대천 세계를 골고루 비추셨다. 이 세계에서 100억의 보살의 탄생과 출가와 정각을 이룸과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시는 것을 비추셨다. 그리고 천상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니 깨달음의 광명이 보리도량에 모인 모든 보살들과 천신들을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게 만들었다. 이때 문수보살이 부처님 계신 곳에서 광명을 빛내며 개성으로 말했다. 어떤 이가 정각을 보되 해탈하여 모든 번뇌를 떠나고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만 보면 그는 도안을 증득한 것이 아니니라. 어떤 이가 열에는 재상이 없는 줄을 알아서 닫고 익혀 명료함을 얻으면 이 사람은 부처를 이루리라. 이 세계를 보되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부처님 몸에 대해서도 이렇게 본다면 그를 열애라 부른다. 부처님과 법을 대하여 그 마음이 평등함을 깨달아 흔들리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처의 경지에 오를 것이다. 세간과 출세간에서 일체를 다 초월하여 능히 이 멋진 가르침을 잘한다면 그대들은 부처님과 같이 큰 빛을 이루리라.
만약 일체지혜에 회양하는 마음을 내되 마음이 나는 바가 없음을 보면 당연히 열애라는 큰 명칭을 획득하리라. 하나 가운데 한량없음을 알고 한량없는 가운데 하나를 알아 그것이 서로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알면 그는 두려울 바 없음을 이루리라. 불자로서 일체 아름다운 지혜에 회양하는 마음을 내되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그대들은 부처님과 같은 이름을 얻을 것이다. 중생은 지혜가 없어서 애착의 가시에 상처를 입나니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오. 만물의 생성과 소멸의 이치를 보여 스스로 알게 하여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만들도록 하심은 세상의 모든 부처들이 하시는 일이다.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정진한 것은 중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니 바로 부처님이 우리들 곁에 오신 까닭이다. 10. 보살 문명품.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었다. 각수보살님,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이거늘 왜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차별을 보게 될까요? 마음은 하나라면 모두 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이처럼 다른 모습으로 살까요? 업 때문인가요? 인자여, 잘 물었다. 그대와 일체 중생을 깨치기 위해선 해야 할 질문이다. 모든 법은 홀로 생겨나는 작용은 없으며 독립된 최성도 없다. 모두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저 모든 차별을 각자 알지 못한다. 강물이 흘러갈 때 빠르게 앞다투어 흘러가지만 앞강물이 뒷강물을 알지 못한다. 사대가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육군도 서로 어울리며 온갖 일들을 만들어내지만 누가 이 일을 시작하는지 모른다. 이것은 모두 서로 합성하여 이루어진 존재이다. 실체 없는 각각의 차별한 인연이다. 부처의 안목에서 보면 법상은 본래 차별이 없으나 우리들이 망상으로 번뇌함으로 차별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느 것에도 실체는 없다. 모두 합성되어진 공동체임을 기억하라. 그대의 현실 세계는 이렇게 인연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또 문수보살이 죄수보살에게 물었다. 죄수보살이여,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중생은 본래로 공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중생은 본래로 부처님입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런 중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줄 아는 것은 그대가 이미 정밀을 좋아하면서 많이 들은 결과라. 먼저 몸을 관찰하라. 무엇이 나라 할 것이 있는가?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나의 있고 없음을 통달을 하리라. 이 몸은 거짓으로 되어 있어 어디에도 머무는 곳이 없으니 이 몸을 진짜로 알아서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명료해진다. 우리의 몸과 일체 만물이 다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되니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세간의 언어는 일체가 분별이니 말로써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오로지 인식과 안목의 전환을 통해 삶을 바꾸라. 문수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열애의 복전이 평등하여 다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들이 보시하여 지은 공덕의 과보는 천차만별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지는 하나이지만 씨앗에 따라 제각기 싹이 난다 해도 거기에 원소와 친함이 없듯이 부처의 복밭도 그러하다. 또 물은 한 맛이지만 그릇에 따라 맛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물맛이 이상해지기도 한다. 부처의 복밭도 또한 그러하니 그릇의 문제이지 물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듯이 중생의 마음 따라 다른 것이다. 마치 실력 있는 마술사가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부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우리들을 기쁘게 한다. 모든 병을 고친다는 인도의 명약 아카타처럼 지혜의 가르침인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우리들의 모든 번뇌의 병을 다 고친다. 아침에 태양이 뜨면 세상이 환해지듯이 부처의 복받든 지혜의 태양과 같아 우리의 마음을 모두 밝힌다. 밝은 보름달이 밤의 어둠을 밝히듯이 부처의 복받든 우리들의 삶을 빛나게 한다. 또 문수보살이 정진수 보살에게 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것인데 우리들은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세히 들으라. 어떤 사람은 빨리 따라지만 어떤 이는 조금은 번뇌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 그것은 게을러 정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들 중에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업장을 소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배워 익히기를 지성으로 하라. 나무를 비벼 불을 구할 때 불이 붙기도 전에 힘들다고 쉬면 불기운이 일어났다 사라지게 된다. 비유하면 밝은 햇빛 아래에서 어린아이가 자기 눈을 가리고서 왜 해가 안 보이냐고 투정하는 것과 같이 게으르면 진리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이는 한 털끝으로 큰 바닷물에 물을 퍼내어 바다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니 이것은 어리석은 이의 생각이다. 혹은 허공을 보고 단정히 앉아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허공으로 보양했다고 말하는 허풍쟁이처럼 게으름뱅이는 번뇌와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 부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을 성취하는 길이다. 또 문수보살이 법수보살에게 물었다. 부처께서 어떤 중생이라도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면 모두 일체 번뇌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바른 법을 지닌 이들이 번뇌를 끊지 못하는 것입니까? 잘 들으라. 부처의 정법을 듣고도 그대가 지금 질문한 11가지 번뇌로 중생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부처의 설법을 많이 듣는 것으로는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실제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라야 번뇌가 소멸한다.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빠져 죽을까 두려워 물을 마시지 않아 목말라 죽듯이 부처의 가르침도 수행하지 않고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이와 같다. 사람이 남의 보물을 헤아리지만 자신의 돈은 한 푼도 없듯이 수행하지 않으면 많이 들어도 소용없다. 어떤 사람 처방 전에는 통달했지만 자기의 병은 못 고치는 것처럼 법에 수행하지 않으면 많이 듣는 것은 이와 같다. 그러므로 실천이 중요하다.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물었다. 부처님 법에선 지혜가 제일인데 부처님은 왜 우리들에게 보시하라, 계율을 지켜라, 인욕, 정진, 선정을, 지혜를, 자애로운 마음, 연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지니라 하시는지요. 본래 부처님 법은 무상정각을 이루는 것 아닌가요? 문수여, 잘 들으라. 부처님은 우리들의 마음 속내를 잘 안다. 근기도 욕망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잘 안다. 이런 우리들의 지혜만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다. 다양한 보조적 수행 방법이 필요하다. 바로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이다. 이 10가지로 함께 수행하는 것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부처들께서도 한 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들의 마음과 성품의 그릇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한다. 인색한 이에게는 나눔의 보시를, 도덕심이 없는 이에게는 청정한 삶을 위한 기회를, 분노 잘 내는 이에게는 인욕을, 게으른 이에게는 정진을, 잡생각 많은 이에겐 선정을, 어리석은 이에게는 지혜를, 어질지 못한 이에게는 사랑을 가르친다. 11. 정행품.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물었다.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선용기심하면 온갖 묘한 공덕을 얻어 부처법에 마음이 걸림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일체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모를 모실 때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겨서 일체를 공양하듯이 부모님께도 그리하게 하여지이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이 원수거나 친원이거나 모두 다 평등하게 생각하여 탐착이 사라지게 하소서. 보시할 때 이와 같이 하라. 중생들이 보시한 상을 모두 버리게 하소서. 고난을 만날 때 이와 같이 하라. 중생이 뜻에 따라 자유로워 어디를 가나 막힘이 없게 하소서. 15. 십주품. 그때 법회보살이 부처의 위실력을 받들어 보살무량 방편 삼매에 들었다. 이 삼매의 힘으로 시방의 모든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세계 밖에 일천 부처님의 세계에 미진수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다같이 한 가지 이름으로 법회였다. 널리 그 앞에 나타나 법회보살에게 말했다. 선제라. 선남자여, 그대가 자연히 이 보살무량 방편삼매에 들었도다. 시방에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하노라. 부처의 지혜를 잘하게 하며 법계에 깊이 들어가며 중생의 세계를 잘 알고자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모든 보살의 10가지 주처를 일으키려는 까닭이다. 이때 모든 부처들이 오른손을 펴시고 모두 다 법회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법회보살이 선정에서 일어나 여러 보살들에게 보살의 10가지 주처에 대해 10주에 대해 말했다. 1. 초발심주, 지혜를 내는 마음자리. 법회보살이 부처의 위신력을 받들어서 시방과 법계를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했다. 부처는 가장 수승한 지혜를 지닌 미묘한 분이며 모습 또한 완벽하니 우주를 장엄하시어 이와 같이 존귀하고 귀중한 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 보살이 용맹한 마음으로 처음 발심하였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 나서 발심에 대한 수기를 주심과 가르침을 내리심과 모든 육도 중생들이 끝없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살이 이로써 처음 발심함이로다. 모든 열애 가운데 수승하게 존귀하신 분, 가장 이상적인 선지식은 일체 공덕을 성취하신 분이다. 허공은 모든 것에 대해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발심한 것이다.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 가운데 마음이 더욱 증대하게 하며 들은 법을 스스로 이해하기 위함이며 다른 가르침에 마음을 두지 않고자 합니다. 2. 치지주,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자리. 치지주를 수행하는 보살들은 10가지 법을 배워야 하나니 외우고 익혀야만이 들음, 한가하여 고요한 것, 선지식을 친근하는 것, 온화하고 즐겁게 말하기, 분위기를 알고 말하기, 마음에 두려움 없기, 이치를 알기, 법과 같이 수행하기, 어리석음을 멀리하기, 편안히 머물러 동요하지 않기. 3. 수행주, 실상을 보는 마음자리. 무엇이 수행주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행으로 일체법을 관찰하니 이른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나가 없고 지음이 없고 맛이 없고 이름과 같지 않고 처소가 없고 분별을 여의고 견실함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보살이 마땅히 10가지 법을 배워야 하나니 중생계와 법계, 세계, 지계, 수계, 화계, 풍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관찰함이라. 이것은 보살들로 하여금 지혜가 분명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생귀주. 4. 생귀주. 존재 자체가 귀함을 아는 자리.
무엇이 생기주인가? 이 보살이 부처의 교법으로부터 나서 10가지 법을 성취하나니 이른바 영원히 퇴전치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께 깨끗한 신심을 내며 법을 잘 관찰하며 중생과 국토와 세계와 업행과 과보와 생사와 열반을 잘 아는 것이다. 이 보살이 배워야 할 10가지 법이 있다. 이른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일체법을 철두철미하게 알며 닦아 수집하여 익히고 갖춘다. 원만히 모든 부처들의 평등함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그것은 3세 가운데 더욱 나아가 마음을 평등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5. 방편구족주, 중생의 이로움을 주는 방편이 구족한 마음자리. 무엇이 구족 방편주인가? 보살이 닦는 성근은 모든 온갖 중생을 구호하며 이익케 하며 안락케 하며 가엾이 여기며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신심을 내게 하며 조복함을 얻게 하며 열반을 증득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10가지 법을 배워야 하는데 중생이 무변하고 무량 무수 불가사의함을 알고 중생의 무량색 불가량 공 무소작 무소유 무자성을 아는 것이다. 6. 정심주,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을 지닌 마음자리. 부처를 찬탄하거나 부처를 비방함을 듣고도 부처의 법을 믿어 마음이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는다. 법을 찬탄하거나 법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도 보살을 찬탄하거나 비방하는 소리에도 마음은 부처의 정법에 바르게 머문다. 보살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법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우주법계가 크다 작다 이루어지고 파괴된다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모든 법에 형상이 없고 실체도 없고 공하여 진실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존재한 모든 법의 성품에 의욕이 없어야 하고 바른 생각으로 사유하여 분별심을 떠났으니 일체의 천신과 인간이 이 정심주를 지닌 보살을 흔들 수 없다. 7. 불퇴전주, 어떤 장애에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자리. 무엇이 불퇴주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법을 듣고 경고하여 퇴전하지 않으니 이른바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전치 아니하며 법이 있다거나 없다함을 듣고도 보살이 있다거나 없다함을 들어도 보살의 행이 있다거나 없다함을 들어도 보살이 행을 닦아 뛰어나거나 뛰어나지 못하다 함을 듣고도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함을 듣고도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함을 듣고도 지금 세상에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함을 듣고도 부처님의 지혜가 다한다거나 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3세가 한 모양이라거나 한 모양이 아니다 함을 듣고도 퇴전치 아니하는 것이다. 8. 동진주,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자리. 무엇이 동진주인가? 수행하는 보살이 10가지 업에 머무나니 몸으로 행하는 것에 잘못됨이 없으며 말로 행하는 것에 잘못됨이 없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에 잘못됨이 없고 마음대로 태어나고 중생의 온갖 욕망과 온갖 이해를 알고 중생의 경계를 알고 중생의 다양한 업을 알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알며 신통이 자유자재 걸림이 없는 것이다. 9. 법왕자주, 보살도를 실행하는 마음자리. 무엇이 법왕자주인가? 다음과 같은 10가지 법을 잘 아나니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는 것을 알아야 하며 모든 번뇌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아야 하며 습기가 상속함을 알아야 하며 수행할 방편을 알아야 하며 무량한 법을 잘 알아야 하며 모든 위를 잘 알아야 하며 세계의 차별을 잘 알아야 하며 앞에 일과 뒤에 일어날 일을 잘 알아야 하며 세속의 입장에서 성립되는 진리를 연설할 줄 알아야 하며 출세간의 입장에서 성립되는 진리를 잘 알아야 한다.
10. 관정주. 모든 능력을 인정받고 자격을 지닌 마음자리. 보살은 이 관정주에서 10가지 지혜를 성취한다. 무수한 세계를 진동하는 것, 무수한 세계를 비추는 것, 무수한 세계에 머물러 가지는 것, 나아가고 청정하게 장엄하는 것, 무수한 중생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 무수한 중생을 관찰하는 것, 무수한 중생의 근기를 아는 것, 무수한 중생을 진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 무수한 중생을 조복해 하는 것이다. 18. 명법품. 정진의 보살이 법배 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어떻게 공덕을 성취하여 장엄하고 일체 지혜의 수레에 올라서 보살들이 바른 지위에 올랐으며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간법을 버리고 부처의 출세간 법을 얻었으며 모든 부처들이 거두어 주심으로 위없는 보리의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모든 보살들이 부처의 교법 중에 무엇을 닦으면 모든 부처님이 환희하고 청정함을 얻고 부처의 큰 서원을 만족하여 보살의 광대한 고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진해요. 지혜의 마음으로 발심한 이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며 자기를 관리해야 한다. 보살이 일체 지혜의 마음을 내었다면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 게을러서는 안 된다. 방일하지 않는 10가지는 계율을 가지는 것,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고 보리심을 지니는 것, 마음이 정직하여 모든 아첨과 속임을 여의는 것, 부지런히 성근을 닦아 물러나지 않는 것, 자기가 발심한 것을 항상 보림하는 것, 모든 범부에게 친근하기를 좋아하는 것, 선한 업을 닦고 세간의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 보살도를 행하는 것, 성근을 관리하는 것,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마음이 고요하여 산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환희수행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지런히 행동하여 물러나지 않는다. 2.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3.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4. 일체법을 닦는 것이 허공과 같다. 5. 묘한 방편의 지혜로 모든 법이 법계와 같음을 관찰한다. 6. 모든 법을 분별하여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 7. 큰 서원을 낸다. 8. 청정한 법인에 대한 지혜의 광명을 성취한다. 9.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는 모든 법을 안다. 10. 행하는 법문을 청정하게 한다. 또 보살이 지녀야 할 10가지 서원이 있습니다. 1. 중생을 성숙시키는 데 게으름이 없기를 원하라. 2. 모든 선행을 실천하여 세상을 가꾸길 원하라. 3. 부처님을 받들어 존중하고 공경하기를 원하라. 4. 정법을 보호함에 목숨을 아끼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라. 5. 지혜로 관찰하여 여러 부처님 국토에 들어가기를 원하라. 6. 모든 부처들과 함께 성품이 동일하기를 원하라. 7. 열애의 문에 들어가 일체법에 통달하기를 원하라. 8. 보는 이들 모두 신심을 내어 이익해 하기를 원하라. 9. 신통한 힘이 세상에 머물러 오는 세월에 끝없기를 원하라. 10. 보현의 행을 갖추고 일체법에 차별 없는 청정한 지혜 갖추기를 원하라. 보살의 수행이 청정하기 위해서는 중생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바라미를 수행해야 한다.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위해 법을 연설하면 곧 스스로 닦아서 이치를 증장하되 모든 바람일다를 버리지 아니하여 바람일다의 도를 장엄해야 한다. 첫째, 보시바라밀. 둘째, 지게바라밀. 셋째, 인욕바라밀. 넷째, 정진바라밀. 다섯째, 선정바라밀. 여섯째, 반야바라밀. 일곱째, 방편바라밀. 여덟째, 원바라밀. 아홉째, 역바라밀. 10번째, 지혜바라밀이 그것이다.
보살이 이와 같이 바람일다를 청정히 할 때, 모든 바람일을 원만히 할 때와 모든 바람일을 버리지 아니할 때에 크게 장엄한 보살승 가운데 머물러서 그 생각하는 바 일체 중생을 따라서 법을 설하여 깨끗한 업을 증장하여 해탈을 얻게 해야 한다. 악도에 떨어진 일을 가르쳐 말씀하게 하고 어려움에 처한 일을 부지런히 정진하게 해야 한다. 탐욕 많은 중생에겐 탐욕 없는 법을 보여주고 화내는 중생은 평등함을 행하게 해주고 삿된 견해에 빠진 중생은 영기법을 말해주고 그렇게 도와주어야 한다. 과거에 처음 말씀하던 그때의 한량없는 중생이 나쁜 갈래에 떨어진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온갖 법문으로 저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제도하고 말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보살은 지혜를 구족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를 구족하면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보살 마하살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했으므로 부처의 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항상 중생들을 위해 법장을 열어 보이므로 법보의 종성이 이어지고 있게 된다. 교법을 받들어 어기지 않으니 승보의 맥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19. 승야마천 공품. 그때 세종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와 수미산 산정을 떠나지 않으시고 저 야마천궁의 보배로 장엄한 궁전으로 떠나셨다. 야마천 왕이 사저자를 차려놓고 부처를 향해 머리를 굽혀 합장하고 말했다. 세존이여 잘 왔습니다. 열애 정등각이시여 저희를 연민의 마음으로 여기시사 이곳에 머물르소서. 부처께서 청을 받으시고 보배 궁전에 오르시니 일체 지방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야마천 왕은 즉시 알게 되었다.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성근을 심으며 수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부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개성으로 말했다. 명칭열애, 보왕열애, 희목열애, 연등열애, 요의결애, 성가결애, 승천열애, 무고열애, 무승열애, 고행열애께서 모든 길상 중에 가장 최고들이신데 그 부처들이 일찍이 이 만이궁전을 찾으신 것은 여기가 길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만이보배 장엄전에 드시어 보련 화장 사저자의 결가부자 앉으시니 그 정각이 넓어져서 하늘 대중들이 머물 수 있는 처소와 같았으며 지방세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 야마공중 개참품 1. 공덕림 보살의 노래. 부처 큰 광명 놓으셔 시방을 비추니 천상과 인간의 높은 어른 뵙기 환히 트이어 걸림없도다. 부처가 야마천궁에 앉아 시방세계에 두루하시니 이런 일은 희유하도다. 보리심을 발할 때 서원이 시방세계에 두루했으니 그런 까닭으로 부처의 위신력이 세상에 가득해서 헤아릴 수 없도다. 이 해림보살, 세간의 위대한 인도자여 청정하기가 제일 가는 분을 불가사의한 겁을 지난다 해도 뵙기 어려워라. 3. 승림보살, 초여름날 구름 없는 깨끗한 하늘에 밝은 태양 광명이 찬란해 시방에 충만하도다. 4. 무해림보살, 이와 같은 법을 듣고 공경하여 좋아하는 이는 사막도의 고통을 떠나리라. 5. 참괴림보살, 만일 어떤 사람이 희유하고 자제한 법을 듣고 능히 기쁜 마음을 내면 의욕의 그물을 제거하리라. 6. 정진림보살, 모든 정법은 차별이 없어 능히 알 사람도 없으나 오직 부처님만 아시나니 지혜가 끝까지 이른 까닭이다. 7. 역림보살, 중생세계는 다 3세 가운데 있고 3세의 중생들은 모두 오은 속에 있다. 모든 오는 업이 근본이요 모든 업은 마음이 근본이니 마음이라는 법은 유술과 같으니 세간도 그러하다. 세간은 스스로 지음 아니요 누가 지음도 아니지만 저절로 이루어짐이 있으니 파괴함도 있는 것이다.
세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는 것에 대해 세상을 통달한 이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8. 행림보살. 모든 업으로서 중생을 말하지만 역시 중생을 떠나서는 업을 찾아볼 수 없다. 업의 성품 역시 공적하지만 중생들이 의지하나니 온갖 모양을 짓지만 그 또한 온 것이 없다. 부처 몸 역시 이와 같다 헤아릴 수 없으니 온갖 스타일의 몸을 시방세계에 나타내 보이시도다. 부처님의 몸이 청정하여 법의 성품과 같음을 보면 이 사람은 불법에 있어서 의욕이 사라지리라. 일체법의 본 성품이 열방과 같음을 보면 이런 사람은 열애가 끝까지 머문 데 없음을 보리라. 9. 강림보살.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듯 모든 법의 성품도 그러하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색안 그려내니 온이 마음 따라 생겨서 무엇이든 짓는도다. 마음과 같이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러하니 마땅히 알라. 부처나 마음이나 그 성품이 다함이 없도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의 작용이 모든 세간을 짓는 줄 안다면 이 사람은 부처를 보아 부처의 참 성품을 알게 되리라. 마음이 몸에 머무르지 않고 몸 또한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불사를 능히 지어 자제함이 미증유로다.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불 은관 법계성 일체유심주. 어떤 사람이 3세의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10. 지림보살. 취할 것도 취할 수 없고 볼 것도 볼 수 없으며 들을 것도 들을 수 없어서 한 마음은 불가사의하다. 비록 열애의 음성을 듣지만 음성은 열애가 아니나 이 음성을 떠나서 정등각을 알 수 없도다. 보리는 오감이 없음이라 일체 분별을 떠난 것이니 어찌 이 가운데서 본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법이 있는 것이 아닌데 부처님이 어찌 말씀이 있겠는가. 다만 자기 마음을 따라서 이런 법을 설한다고 말하심이로다. 21. 십행품. 공덕림 부처님이 공덕림 보살에게 설법할 수 있는 삼매에 들어 가피를 하며 이 모든 것은 중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시며 가피의 인형과 역할을 말한다. 그대가 능히 이 선사유 삼매에 들어왔구나. 그대가 이 삼매에 들었다는 것은 지방의 1만 부처의 세계에 수없이 많은 공덕림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 내리시는 것이다. 비로자나 부처의 서원력과 부처들의 위신력과 보살들의 성근의 힘으로써 그대가 이 삼매에 들어 설법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처의 지혜를 증정하는 일이며 우주법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자 함이다. 공덕림 보살이 모든 보살들에게 말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행은 불가사의하여 법계와 허공계로 더불어 평등하니라. 왜인가? 보살 마하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들에게 배워서 행을 닦는 까닭이다.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의 행이라 하는가? 10가지가 있다. 첫째는 환희행, 둘째는 유익행, 셋째 무의역행, 넷째 무굴요행, 다섯째 무치란행, 여섯째 선현행, 일곱째 무착행, 여덟째 난득행, 아홉째 선법행, 10번째 진실행이다. 환희행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실천하는 보시바람일이다. 두 번째 유익행은 계율을 지키며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지게바람일이다. 세 번째 무의역행은 고통을 참고 상대를 어기지 않는 인욕바람일이다.
네 번째 무굴요행은 항상 정진하며 중생을 위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정진바라밀이다. 다섯째 무칠한행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삶을 실천하는 선정바라밀이다. 여섯째 선현행은 마음을 비워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실천하는 반야바라밀이다. 일곱째 무착행은 집착함이 없이 걸림없는 삶을 실천하는 방편바라밀이다. 여덟째 남득행은 큰 서원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어려운 수행을 하는 원바라밀이다. 아홉째 선법행은 장애를 극복하는 힘으로 법을 잘 펼치는 삶을 실천하는 역바라밀이다. 열 번째 진실행은 원만하고 진실한 삶을 실천하는 지바라밀이다. 22. 10. 무진장품. 그때 공덕님 보살이 보살들에게 말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에게 10가지 장이 있으니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며 장차 말씀하실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무엇이 10인가? 신장, 개장, 참장, 괴장, 문장, 시장, 해장, 염장, 지장, 변장이다. 신장이란 무엇인가? 이 보살이 모든 법이 공함을 믿으며 모든 법이 형상이 없음을 믿으며 모든 법이 원이 없음을 믿는 것이다. 짓는 일이 없으며 분별이 없으며 의지한 데 없으며 헤아릴 수 없으며 위가 없으며 초월함이 없으며 태어남이 없음을 믿는다. 이들은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굳은 신심을 내어서 부처님 지혜가 다음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기장은 무엇인가? 청정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참장은 무엇인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다. 괴장은 무엇인가? 자기 부끄러움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문장은 무엇인가? 법문을 듣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시장은 무엇인가? 다른 이들과 함께 무주상 보시로 나누는 것이다. 회장은 무엇인가? 세상 만사를 제대로 아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다. 염장은 무엇인가? 정법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는 것이다. 지장은 무엇인가? 정법을 받아 지니고 실천하는 것이다. 변장은 무엇인가? 정법의 수호자로서 전법으로 중생을 이익해 하는 것이다. 23. 승도솔천공품. 그때 도솔타 천왕은 부처님께서 오심을 보고 궁전에 사저자를 펼쳐놓았다. 사저자는 천상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배로 장식되어 있었다. 100만억 사유보살은 사유하고 100만억 생귀보살은 청정한 마음을 내고 100만억 보살은 모든 근이 편안하여 기쁘고 100만억 보살은 깊은 마음이 청정하고 모든 업이 청정하고 법의 광명으로 비추고 100만억 보살이 일체 중생을 모두 교화했다. 그때 도솔천왕이 열애를 위하여 사저자를 차려놓고 나서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도솔천자와 더불어 열애를 맞이하였다. 그때 저 대중들은 부처님 몸에서 광명이 출현하여 법계를 비추는 것을 보았다. 25. 10회양품. 금강당 보살이 삼매에 드니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셨다. 10만억 세계의 미진수 같은 금강당 부처님들이 금강당 보살 앞에 나타나 말했다. 선제라. 그대가 능히 이 보살의 지혜 광명 삼매에 들었도다. 이것은 시방으로 10만 세계의 미진수 모든 부처님들이
위대한 신통으로 다같이 그대에게 갚이하려는 것이다. 모든 보살들이 청정하고 두려움 없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의 회양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10가지가 있다. 첫째,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떠난 회양. 둘째, 곁들일 수 없는 회양. 셋째, 일체 모든 부처님들과 평등한 회양. 넷째, 온갖 곳에 이르는 회양. 다섯째, 다음 없는 공덕장 회양. 여섯째, 일체 평등한 성근에 들어가는 회양. 일곱째,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주는 회양. 여덟째, 진여의 모양인 회양. 아홉째,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해탈의 회양. 열째,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한 회양이다. 26. 십지품. 부처님께서 타화자재천국 만이보장전에서 다른 세계에서 오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굳건한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의 지혜의 지위인가?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의 지혜의 지위에 10가지가 있으니 환희지, 이구지, 빨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다. 금강장 보살이 십지의 이름만 말하고 침묵하고 있으니 대중과 해탈월 보살이 법문을 청했다. 환희지, 많이 기쁘고 많이 즐거우며 또다시 청정한 신심과 용맹심이 생겨나 뛸 듯이 경사스럽고 기쁜 마음이다. 두 번째, 이구지.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러서 공덕을 모으며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여 억겁동안 선을 닦아 깨끗한 것이 좋은 약으로 진금을 단련한 듯하다. 세 번째, 발광지. 불자가 광대한 수행에 즐겁고 깊고 미묘하고 수승한 법을 듣고 마음이 용맹하고 환희해서 여러 가지 꽃을 흩어 부처님께 공양하도다. 네 번째, 염해지. 지혜가 치성함. 지혜의 불이 번뇌를 태우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니 수미산이 바다에서 솟아오른 듯하네. 공양하면 능히 일체 고통을 끝낼 수 있고 공양하면 부처의 지혜를 얻게 되리라. 다섯째, 난승지. 진재와 속재를 좋아하여 이기기 어려운 경지이다. 무명을 끊어 중생의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 보살이 이미 뛰어난 실천의 모습을 듣고서 그 마음이 기뻐 꽃비를 내리며 광명을 놓고 진주보석을 비 내리듯 부처님께 공양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찬탄하는도다. 여섯째, 현전지. 지혜로 진여를 나타낸다.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여 부처의 안목을 갖추는 경지. 이 지위에 들어온 보살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백천억 모든 삼매를 성취하고 무량한 부처님도 배우니 마치 한여름 타오르는 허공의 해와 같도다. 일곱째, 원행지. 남을 위해 사는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경지이다. 한 모공 안에 무량한 세계가 있고 세계마다 사천하와 바다가 각각 있으니 모공 안에 있지만 전혀 비좁지 않음을 보도다. 여덟째, 부동지. 수행이 완성되어 흔들림 없는 경지에서 보살행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오른 이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 멸진정에 들어간 비구와 같고 꿈의 강을 건너도 깨면 강이 없는 것처럼 범천에 태어난 사람이 욕심이 없는 것과 같다. 아홉째, 선예지.
지혜의 설법자가 되는 경지이다. 여기에 오르면 법왕이 되어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일러주기를 부지런히 하여 부처님을 뵙고 마음을 다해서 깊은 정멸과 지혜와 해탈에 들어가는 것이다. 10번째 법은지 지혜바라밀로 감로의 세계로 모든 이들을 인도하는 경지이다. 지혜가 짙은 구름처럼 온 법계에 가득해 널리 감로법을 뿌려주기에 법은지라고 하는 것이다. 27. 십정품 보현보살이 지닌 행과 서운에 머문 모든 보살들이 얼마나 많은 삼매와 해탈을 성취하였기에 보살이 삼매에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합니까? 또 보살의 넓고 큰 삼매에 잘 들어가고 나옴으로써 능히 일체 삼매에 자유로워 신통과 변화가 쉬지 않는 것이옵니까? 보현보살은 그지없는 지혜문을 얻었고 사자 빈신 삼매에 들었으며 위없이 자유로운 작용을 얻어 청정하여 걸림없는 경계에 들어갔으며 열애의 10가지 힘을 내어 법계장으로 몸을 삼았느니라. 보현이여 마땅히 보안과 모든 보살을 위해 10대 삼매를 설하여 보현의 온갖 행원에 들어가 이루게 하라. 무엇이 10대 삼매인가? 넓은 광명 큰 삼매, 묘한 광명 큰 삼매, 차례로 모든 부처님 국도에 들어가는 큰 삼매, 정정하고 깊은 마음인 큰 삼매, 과거의 장엄한 갈무리를 하는 큰 삼매, 지혜 광명의 갈무리인 큰 삼매,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하는 큰 삼매, 중생의 차별한 몸인 큰 삼매, 법계에 자유자재하는 큰 삼매, 걸림없는 큰 바퀴인 큰 삼매이다. 28. 십통품 보살의 10가지 지혜의 능력인 신통은 무엇인가? 1. 남의 마음을 아는 다심통. 2. 걸림없이 청정한 하늘눈을 갖는 천안통. 3. 지나간 세상 일을 다 기억하는 숙명통. 4.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의 겁을 하는 미래통. 5. 걸림없는 청정한 하늘귀를 갖는 천이통. 6. 두려움 없는 실력이 편히 머물러 자체 성품이 없는 신족통. 7. 일체 중생의 말을 잘 분별하는 언음통. 8. 한량없는 아승지 색신의 장엄을 내는 색신통. 9. 온갖 법을 아는 법지통. 10. 온갖 법이 사라져 없어지는 삼매지혜의 누진통. 이렇게 10가지다. 29. 십인품 세상을 보는 10가지 깨달음의 지혜는 무엇인가? 1. 음성인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는 깨달음이다. 2. 순인 신뢰의 깨달음이다. 3. 무생법인 불생불멸을 아는 깨달음이다. 4. 여환인 세상을 환영처럼 보는 깨달음이다. 5. 여염인 세상을 불꽃처럼 보는 깨달음이다. 6. 여몽인 세상을 꿈 같은 것으로 보는 깨달음이다. 7. 여향인 세상을 메아리 같은 것이라고 보는 깨달음이다. 8. 여영인 세상을 그림자 번개 같은 것이라고 보는 깨달음이다. 9. 여화인 세상을 헛개비로 보는 깨달음이다. 10. 여공인 세상을 공으로 보는 깨달음이다. 36. 보현행품 성내는 마음은 악 중의 악이다. 불자여 나는 어떤 법 우리들의 삶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여도 보살들이 다른 보살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보지 못했다. 모든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분노를 일으키면 곧바로 100만 가지 장애가 되는 문을 이루기 때문이다. 100만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보현행이다. 보살 마하살이 보살의 행을 빨리 만족하려면 10가지 수행으로 정진해야 한다. 첫째,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둘째, 모든 이들이 부처라고 생각한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부처를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넷째, 모든 부처 불국토가 무궁무진함을 안다. 다섯째, 보살의 실천을 보며 즐거이 믿음을 낸다. 여섯째, 평등한 허공계와 같은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다. 일곱째, 부처님이 되는 보리의 길을 잘 가려서 열애의 힘을 성취한다. 여덟째, 중생을 위하여 언제나 열애의 법을 설하는 능력을 익힌다. 아홉째, 중생들을 교화할 때 마음에 싫어하지 않음을 낸다. 열째,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된다 해도 집착을 갖지 않는다. 39. 입법계품.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에게 도에 대해서 묻는다. 세상의 선지식을 찾아가는 구도 여행이 시작된다. 1. 문수살이 십신위. 3개의 생사는 성곽이 되고 교만한 마음은 담장이 된다. 육도윤회의 길을 나서면 애착의 물은 연못 구덩이 된다. 어리석은 어둠에 덮여 탐욕과 성냄의 불길이 타오른다. 마왕이 임금이 되어 있고 철없는 아이는 거기에 의지하여 머물미라. 오묘한 지혜의 청정한 애가 대자대비의 원만륜으로 능히 번뇌의 바다를 마르게 하니 조금만 저를 살펴주소서. 선자라 공덕장이여 어서 오라. 나의 처소에 이르러 네 비심을 내어 부지런히 깨달음을 구하라. 너는 무량한 세계에서 모든 겉바다에서 보현행을 수행했으니 모든 대원을 성취하리라. 그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최고의 부처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구나. 그대는 선지식을 구하고 선지식과 친해서 보살의 행을 묻고 보살의 행을 구하거라. 그것이 보살 행자의 첫 번째 법으로서 일체질을 갖추는 것이니 선지식을 찾아서 그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라. 그리고 보살행에 대해서 계속 물어야 한다.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 익히고 어떻게 보살행을 완성하며 어떻게 보살행을 청정하게 하고 어떻게 보살행을 성취하며 어떻게 보현보살의 대원행을 갖출까 물어야 한다. 이 가락국의 공덕군 비구 제1초발심주 선지식. 3. 해문국의 해운비구 제2치지주 선지식. 4. 해안국의 선주비구 제3수행주 선지식. 5. 자제국 주약성의 의원 미가장자 제4생귀주 선지식. 6. 주린국의 해탈장자 제5 구족방편주 선지식. 7. 연부제의 남쪽 끝 해당비구 제6 정심주 선지식. 8. 보장엄 숲의 휴사우바이 제7 불퇴주 선지식. 9. 나라 소국의 비목구사 선인 제8 동진주 선지식. 10. 진고국의 승열바라문 제9 법왕자주 선지식. 11. 사자분신성의 자행동녀 제10 관정주 선지식. 12. 사망국 선견비구 제1 환희행 선지식. 13. 명문국의 자제주동자 제2 요익행 선지식. 14. 해주성의 구족구바이 제3 무위역행 선지식. 15. 대흥성의 명지거사 제4 무굴요행 선지식. 16. 사자공성의 법보계장자 제5 무칠한행 선지식. 17. 보문성의 보안장자 제6 선현행 선지식. 18. 다라당성의 무염족광 제7 무착행 선지식. 19. 묘광성의 대광왕 제8 난득행 선지식. 20. 안주성의 부동우바이 제9 선법행 선지식. 21. 도살라성의 변행외도 제10 진실행 선지식. 22. 광대국의 육향장자
제1 구호일체 중생리 중생상 회향 선지식 23. 누각성의 뱃사공 바시라 선사 제2 불교의 회향 선지식 24. 가락성의 무상승 장자 제3 등일체불 회향 선지식 25. 순화국 가릉가숲 속의 성 사자 빈신 비구니 제4 제1제처 회향 선지식 26. 험난국 보장엄성의 바수밀다녀 제5 무진공덕장 회향 선지식 27. 선도성의 빛을지라 거사 제6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회향 선지식 28. 보타락가산의 관자재 보살 제7 수순 일체 중생 회향 선지식 29. 금강산의 정취 보살 제8 진여상 회향 선지식 30. 타라발저성의 대천신 제9 무박 무착 해탈 회향 선지식 31. 마갈제국의 보리도량 안주신 제10 등법계 무량 회향 선지식 32. 마가다국의 가비라성의 바산바연 저주 야신 환희지 선지식 33. 마가다국 보리도량의 보덕 정광 주야신 이구지 선지식 34. 보리도량 오른쪽에 희목 관찰 중생 주야신 발광지 선지식 35. 보리도량의 보구 중생 묘덕 주야신 염해지 선지식 36. 보리도량의 적정음해 주야신 난승지 선지식 37. 보리도량 열애회중의 수호일체성 주야신 현전지 선지식 38. 부처님 계신 보리도량의 계부일체 수화 주야신 원행지 선지식 39. 보리도량 열애 앞에서 대원 정진력 주야신 부동지 선지식 40. 룸비니숲 동산의 묘덕 원만 주야신 선해시 선지식 41. 가비라국의 석가아시 구반여 법은지 선지식 42. 가비라성의 마야부인 환지의 선지식 중 으뜸 43. 33천의 정념왕의 딸 천주광 걸림없는 생각의 청정한 애딸 모해념 청정의 딸 44. 가비라성의 동자선생 변우동자 45. 가비라성의 선지중예 동자 모든 예술을 잘 아는 보살의 해탈 선지중예 보살 해탈 46. 마가다국 바라나성의 현승 우바이 의지할 곳 없는 도량 해탈 무이처 도량 해탈 47. 옥전성의 경고 해탈 장자 집착하는 생각이 없이 청정한 장엄 해탈 무착념 정장엄 해탈 48. 옥전성의 묘월 장자 깨끗한 지혜 광명 해탈문 지광 해탈문 49. 출생성의 무승군 장자 다음 없는 형상 해탈문 무진상 해탈문 50. 출생성 남쪽의 최적정 바라문 진실하게 원하는 말의 해탈문 성원어 해탈문 51. 묘의 화문성의 덕생동자와 유덕동녀 환과 같이 머무는 해탈문 환주 해탈문 해안국 대장엄 동산 비로자나 장엄장 누각에 계시는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리심으로 시작하여 깨달음으로 완성하다. 이 둘은 하나이다. 시각은 즉 본각이다. 보현보살 53. 보현보살
모든 해탈문을 중생에게 외양하다. 그대는 나의 신통한 힘을 보았는가? 그대는 나의 보살행을 통해 지혜를 얻었는가? 나를 보라. 그대와 모든 중생이 보리심을 내고 10가지 바라미를 실행에 옮긴다면 그대들은 나와 같이 되리라. 그대들이 청정한 세계를 그리워하면 청정한 세계에 태어날 것이요. 나의 몸을 부러워하면 반드시 나의 몸을 성취하리라. 누가 있어 세계 먼지 모두를 세고 가없는 바닷물을 모두 마시며 오공을 헤아리고 바람 잡아도 님의 공덕 그 모두는 말 못하리. 이 법을 듣고 혼이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도를 성취하여 부처님과 동등해지리라. 40. 보현 행원품. 보현보살이 일체세계에 안주하니 나타난 신통이 비교할 데 없고 시방세계를 진동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일체 부처의 지혜와 공덕의 힘과 갖가지 큰 법을 다 만족하여 모든 삼매와 방편의 문으로서 지난 세월의 보리행을 보이셨다. 보현보살 마살이 부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들과 선제동자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열애의 공덕은 가령 시방의 일체 부처들께서 불가설 일체 미진겁을 지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말하지 못한다. 이런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10가지 행원을 닦아야 하는데, 첫째 예경제불, 둘째 칭찬열애, 셋째 광수공양, 넷째 첨제업장, 다섯째 수희공덕, 여섯째 청정법륜, 일곱째 청불주세, 여덟째 상수불학, 아홉째 항순중생, 열째 보계회양이다. 첫째 예경제불은 모든 부처에게 예경하는 것이다. 둘째 칭찬열애는 열애를 칭찬하는 것이다. 셋째 광수공양은 널리 공양을 닦는 것이다. 넷째 첨제업장은 업장, 죄업을 참회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다섯째 수희공덕은 부처의 공덕을 기뻐하면서 따르는 것이다. 여섯째 청전법륜은 부처가 설법하도록 청하는 것이다. 일곱째 청불주세는 부처가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는 것이다. 여덟째 상수불학은 부처님의 학문을 항상 따르는 것이다. 아홉째 항순중생은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다. 열째 보계회양은 널리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것이다.